빛을 전한 사람들 96강 보이지 않는 길을 향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느보산에서 홀로 죽음을 맞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하늘로 인도해 가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상을 떠난 저희의 지도자 모세를 슬퍼했습니다. 30일 동안 그를 추모하는 특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가 저희를 떠나기까지는 그의 현명한 권고, 그리고 부모처럼 그들을 돌봐준 친절, 확고부동한 신앙의 가치를 충분히 깨달은 적이 결코 없었습니다. 그가 떠난 후에야 비로소 그 모든 일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모세에 대한 새로운 깊은 감사를 마음 가운데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기 전에 그들과 함께 있을 때 그들에게 주었던 여러 귀중한 교훈들을 마음에 추억하고 기억했습니다. 비록 모세는 죽었지만 그의 가마는 결코 죽지 않았습니다. 그 가마는 여전히 살아서 그 백성의 마음속에 계속 살아서 그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거룩하고 이기심 없는 생애는 오랫동안 그들의 마음속에 기억됐고 결국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순간마다 모세가 곁에서 이야기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그들의 삶이 변화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해가 서산에 넘어가도 그 빛이 오랫동안 산봉우리를 비치는 것처럼 순결하게, 정직하게, 진실하게 산 사람들의 삶은 그들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그 빛을 세상에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사업, 그들의 말, 그들의 모범은 길이 남을 것입니다. 시편 112편 6절에 의인은 영원히 기념하게 되리로다 라는 말처럼 그들의 삶은 후대의 사람들에게 기억되게 됐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를 잃어버린 슬픔에 잠겨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홀로 버려둔 바 되지를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성막을 덮고 있었고 밤에는 불 기둥이 덮고 있었습니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의 길을 지키고 행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의 인도자와 돕는 자가 되시겠다는 보증인 것입니다. 또한 여호수아가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또 이미 죽은 모세로부터 인정받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는 용사입니다. 그는 전쟁터에서 많은 승리를 이끌어낸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천부적인 용사의 기량과 그리고 덕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중에 이 가장 중요한 시기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일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는 용감했고 결단력이 있었습니다. 또한 인내력이 있었고 민첩하고 뿐만 아니라 청렴했습니다. 자기의 보호 아래 있는 모든 사람들을 보살피는 일에 자신의 이기심, 자신의 이익을 전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런 모든 일 위에 그는 하나님께 대한 진실하고 정직한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군대를 약속의 땅에 인도해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이었습니다. 광야에서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동안 여호수아는 모세를 보조하는 총리 대신처럼 살았습니다. 그래서 모세 옆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도 침착하게 또 겸손하게 그리고 충성스럽게 그의 책임을 다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동요할 때 그는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확신과 그리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진리를 고수하는 강직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부르시기 전에도
그는 이미 모세의 후계자로서 적합한 자란 증거를 사람들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보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그 사명을 부름받았습니다. 자기 앞에 놓인 사업을 바라볼 때 그는 근심했고 염려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의 두려움은 깨끗하게 사라졌습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라. 멀리 레바논 고지까지 지중해 해안까지 동으로는 유브라데 강 언덕까지 모두 그들의 것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와 같이 당부하셨습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네, 모세에게 주셨던 그 말씀 그대로 여호수아에게도 그 같은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준 그 율법의 말씀을 따라 준행하고 그렇게 진실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형통하게 할 것이다. 이 약속으로 여호수아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동쪽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가나안 정벽의 최초의 장벽이 나타나 있었습니다. 그 장벽이 뭐냐 하면 바로 눈앞에 있는 요단강이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처음으로 기별을 주시게 되는데 그 기별의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요단강을 건너 약속된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라고는 하셨는데 요단강을 건너 가라고는 하셨는데 도대체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는 말씀을 하질 않으셨어요. 아무런 지시도 주어지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으니 어떤 길이든지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만들어내실 것이다 라고 믿고 용감한 이 지도자 여호수아는 즉시 앞으로 전진할 준비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치고 있는 이 요단 동편에 강 건너 얼마 지나지 않은 곳에는 여리고 성이 있었습니다. 큰 성이었죠. 철통같이 방어가 되어 있는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이 여리고 성이 사실상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관문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여리고성을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된다는 말이죠. 여호수아는 두 젊은이를 정탐꾼으로 이 성에 보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자원은 얼마나 되는지, 그 성이 얼마나 견고한지, 공격할 곳은 또 어디가 있는지 상세하게 조사하도록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매우 두려워한 이 여리고성의 사람들,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일들은 다 소문이 나지 않습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 땅에서부터 어떻게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며 어떻게 지냈는지 그들은 이미 소문을 통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점점 가까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들을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정탐꾼들의 신변도 몹시 위험스러웠겠죠. 그런데 이 여리고성의 여인이었던 라합이 목숨을 걸고 이 정탐꾼들을 숨겨줍니다. 이 라합의 친절에 대한 보답으로 정탐꾼들은 성이 무너질 때 그를 보호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정탐꾼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진실로 여호와께서는 그 땅을 우리 손에 붙이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거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돌아와서 이렇게 보고를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들은 여리고성에서 이런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입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기 충천해서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는 이 말에 마음에 확신을 갖고 전진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온 백성들이 이제 3일 동안 먹을 양식을 준비하고 군사들은 전투 태세를 하게 되었습니다. 모두 자원해서 그들의 지도자인 여호수아의 계획에 동참했습니다. 그들이 믿고 그리고 따르겠다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를 청종한 것 같이 당신을 청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큰 별 모세가 주님 안에서 잠들고 그 다음에 부름받은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성 정복하려는 계획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조금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마 전 모세의 모습과 여호수아의 모습, 얼마 전 모세의 말을 그렇게 듣지 않았던 사람들과 여호수아에게 충성을 다짐하는 백성들의 모습, 조금 다르죠. 이처럼 그들이 했다면 그동안의 고생은 없었을 텐데, 가데스에서도 정탐꾼을 보냈었는데 그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곳에서 여리고성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의 보고는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보고를 그들이 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아무리 큰 성이라도 하나님의 약속 앞에 결국은 무너질 성이라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겠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크고 두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두려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 앞에 두려움 없이 전진하는 보이지 않는 길인 것 같아도
그 길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따라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때로는 길이 보이지 않아도 보이지 않는 그 길을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라는 주님의 명령을 듣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보이지 않아도 보는 것처럼, 들리지 않아도 들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